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처음 뵙게 되지만 제가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은 게 지난달에 청년부에서 진행하는 예비 결혼 학교에 제가 강사로 초대받아서 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교회 규모에도 놀랐지만 섬기시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가정위원회 스태프분들의 그 기쁨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 생각에, 야,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참 복이 많으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담임 목사님을 뵈니까 역시 우리 성도님들도 참 좋으신 목사님 밑에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동의하시는 거죠? 네. 오늘 이제 목사님이 부탁을 하셔서 집단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여기 들어서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서울에서 내려왔고요. 2.0이 이제 상향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근데 저녁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또 날씨도 차갑잖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고 또 이렇게 찬양하는데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핏값으로,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기대가 되고요. 또 여기 한 분 한 분 정말 축복드리고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이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이분은 상담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바닥만 응시를 하셨어요. 저는 기다렸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으셨나 보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한참 후에 입을 떼셨는데 그 첫 마디가 왜 저는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걸까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묵직한 말이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고치고 싶은 습관, 그리고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성정들이 그렇게 마음처럼 변화되던가요? 쉽지 않죠. 저희 자신들에게 물어봐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변화를 이루어 놓을 수 없는데, 이분은 20년간 선교사로 계셨습니다.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하고는 하나님과 같이 한 시간이 20년이었으니까.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지는 3개월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상담실까지 찾아오고 자기의 변화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셨는지 상담을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분의 스토리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어릴 때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아버지 대신에 생활전선은 뛰어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혼자 집에 놓여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이 그리웠고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저 애비 없는 자식,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할 때마다 핏덩어리인 자신을 놓고 간 아버지가 너무나 원망스러웠고 세상 사람들이 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생활도 직장 생활도 항상 다투게 되고 자기 안의 분노를 자꾸 사람들에게 이렇게 투사하게 된 거죠. 갈등이 많아서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삶도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친한 동료가 나랑 한 번만 딱 교회를 가달라. 우리 지금 새신자 초대 그 순서가 있는데 내가 너를 놓고 몇 달 동안 기도를 했다. 딱 하루만, 한 번만 가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끌려가듯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경험이 이 선교사님의 인생을 바꿔놓았죠. 자기는 살아갈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독한 술과 담배로 서서히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었는데, 그날 저 뒤에서 시큰둥하게 들었었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같이 하찮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선교사님이 전율하게 되는 거죠. 아, 이젠 나도 살아갈 이유가 생겼어.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거야. 이젠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6개월간 선교 훈련을 받고 자기의 이런 신앙적인 지식이 너무 부족하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좀 세워가야 되겠다 싶어서 외국에 있는 영성센터에 들어갑니다. 원래는 1년을 작정을 했지만 거기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동안의 생활과는 달리 너무 마음이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장을 하다 보니 20년을 영성센터에서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너무 괜찮아진 거예요. 그렇게 시기, 질투, 사람들과 싸우던 자신의 모습이 다 사라지고 정말 이제는 내가 세상에 돌아가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리라 생각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속된 선교단체에서 배정한 그 선교관에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좌절하게 됩니다. 자신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동체 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다 보니까 그 예전에 본인의 말씀 그대로 천박한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수치심, 질투, 강박적인 분노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오는 걸 느끼면서 나는 지난 20년 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심각하게 돌아보고 고민하게 되면서 상담실을 찾은 겁니다. 지금 개인 상담을 통해서 선교사님의 이런 쭉 과정들을 듣고 질문도 하고 같이 이제 말씀도 보고 상담이 이루어졌는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영적으로는 많이 성숙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의 상처,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와 외로움, 고독, 분노 이러한 감정들은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있을 때는 내가 다 평온한 것 같지만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과 같이 관계를 하다 보니까 만져지지 않은 그 성품들이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육과 혼적인 존재로도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면 육과 혼의 밸런스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정서적인 거, 행위적인 거, 사고에 대한 접근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바로 서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거는 참 중요합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처럼 선교사님이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면 자신의 참 모습을 들여다보기가 힘드셨을 겁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인간은 한자로 풀어보면 사람인 사이간자입니다.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관계를 통해서 온전한 인간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도 서로 상의하시고 협력하시고 이렇게 러빙 펠로우십을 이루어 가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사회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잘 알 수 있고 또 타인과의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그러한 목적을 이루어진 게 집단 상담입니다. 개인별로 하는 상담도 굉장히 유익하죠. 특별히 내 문제가 너무 수치스럽고 이 가족의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드러날 것 같아서 내가 공개적으로 오픈하기는 준비가 안 되었다 할 경우에는 개인 상담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런 분은 먼저 개인 상담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셀그룹에서도 나누고 이제 기도 부탁도 하고 이러면서 나는 어느 정도 내 감정이 정리가 됐다 생각을 할 때는 집단 상담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개인 상담에서 누릴 수 없는 더 많은 유익들을 누리게 됩니다. 집단 상담의 유익을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이해를 돕고, 두 번째는 타인 이해를 돕고, 세 번째는 이 두 과정을 통해서 내적 변화를 촉구한다는 거죠. 자, 자기 이해.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네. 나의 모습인데도 나 자신을 다 알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조셉하고 해리스라는 두 분이 우리의 내면을 나타나는 거 주아리 창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나를 어느 정도 아는지 자기 인식의 부분이고요. 수직으로는 타인이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타인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부분이 10이라는 척도에서 3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왼쪽으로 선이 그어지겠죠. 네, 타인이 인식하는 부분이 10 중에서 7밖에 안 된다고 하면 아래쪽으로 선이 그어지는 거고, 이제 이걸 통해서 각자의 마음의 창문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열린 영역을 먼저 보겠습니다. 열린 영역은 오픈 에어리아죠. 이 영역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 비밀이 없는 영역입니다. 열린 영역이 넓을수록 그 사람은 어떨까요? 숨기는 게 없으니까 관계에서도 편안합니다. 긴장할 일이 없죠. 그런데 숨겨진 영역이 많은 사람들, 히든 에어리아가 많은 사람은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긴장이 됩니다. 나의 비밀을 저 사람이 알면 어떡하지? 이런 긴장이 따르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맹목 영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인데도 자신의 모습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은 알아. 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굳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맹목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미지 영역은 unknown area인데 이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영역입니다. 자신도 알 수 없고요. 그리고 타인도 알 수 없는, 이걸 우리가 무의식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이제 프로이드가 무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심리학의 대부였던 프로이드는 이 무의식을 빙산에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빙산을 보게 되면 수면 위로 떠 있는 부분은 한 10%, 20%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8, 90%가 이제 수면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수면에 떠 있는 10%를 보고 빙산을 간과하게 됐을 때 타이타닉호처럼 거대한 배도 침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무의식을 모르고 지나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왜 내가 이러는지, 왜 남들은 괜찮은데 이 상황에서 나만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건지, 그 방향성을 모르고 실수를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처 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심리치료는 다른 게 아니다. 나의 이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게 심리치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 상담을 통해서 열린 영역은 넓히고 나머지 부정적인 세계의 영역은 줄여갈 수가 있는데요. 집단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8, 9명이 이렇게 모여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피드백을 줍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말할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참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강한 척 보여도 처음 듣는 말이죠. 예, 처음 듣는 말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강한 척한 게 약해 보일까봐 이렇게 강한 척을 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집단 진행을 하게 되면서 내 상처만 수치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쪽에 있는 자매가 나보다 더 힘들 것 같은 상황을 딱 오픈을 하다 보면
그동안 꼭꼭 싸매두었던 나의 상처도 슬그머니 꺼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숨겨진 영역이 열린 영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이랬을 때 그동안 참 수치스럽고 너무 두렵고 창피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르르 사라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밝혔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거죠. 마치 아침 이슬이 떠오르는 태양 햇볕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그 두려웠던 감정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무의식의 영역, 미지 영역이 가장 힘든 부분이지만 이 무의식의 영역은 집단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 역동 속에서 올라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집단 상담을 통해서 열린 영역이 넓어지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집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경험을 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단 상담으로 누릴 수 있는 두 번째가 타인이해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때 저희는 그 사람의 배경이나 외모나 지위 같은 걸로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집단에서 모였을 때도 저 사람은 아마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단이 진행되면서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졌던 편견, 선입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참 편안하고 공주같이 자랐을 것 같은데 저렇게 힘든 인생길을 고비고비 겪으면서 살았구나 하면서 이제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집단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게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입니다. 공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의 정서적인 느낌을 함께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in their shoes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으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죠? 내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나의 편입견, 나의 선입견, 편견 같은 거를 먼저 내려놓고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족 내에서 갈등도 결국은 이걸 못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남편이 힘들었다고 와서 얘기를 하면 우리 아내들은 그래서 뭐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전혀 공감받지 못하고, 아내가 육아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남편은 나 하루 종일 밖에서 힘들었어. 이게 이제 공감받지 못하는 가족 간의 이제 갈등일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면에서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상담자이지만 저희 남편이 밖에서 저를 소개할 때 남편의 마음도 몰라주는 상담 심리가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네, 집에서는 다 비슷하게 우리가 생활을 하죠. 그럼 제가 남편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상담가랑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제가 아내로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이제 상담 때와 또 아내로서의 역할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가족 관계에서 우리 자녀의 말에 그 입장이 돼서 좀 들어주고 공감할 수 있다 그러면 가정이 좀 살아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타인에 대한 아픔에 대한 공감이 집단 상담을 통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슬픔이라는 거는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한 사람의 슬픔이 전해질 때 내 마음도 같이 아파지면서 이렇게 연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훈련도 되는 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집단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자신과의 관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제가 가장 최근 했던 집단 상담은 나이대가 30대 초반에서부터 50대 중반까지였습니다. 다 섞여 있어야 집단 상담의 효과가 더 큽니다. 교회에서 집단 상담을 진행할 때도 전혀 모르는 분들과 연령별을 다 섞어 놓습니다. 그래야 이제 상담의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근데 50대 중반에 어머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우리 딸이 나한테 와서 자기 얘기 좀 들어달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서 피하게 된다.
나는 내 부모한테 어떠한 정서적인 지지도 받지 못해서 아무런 얘기도 격려도 조언도 받지 못하고 자랐는데, 그걸 내 딸이 요구할 때는 내가 해보지 않은 거라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회피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30대 초반의 아가씨가, 딸의 입장이죠, 그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엄마와 아빠도 내가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돼서 힘들었는데, 내가 정말 그게 상처였는데, 우리 부모님들 자신의 상처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역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집단을 돌리다 보면은 저 사람 얘기가 내 얘기 같을 때가 많습니다. 나도 내 아내하고 이렇게 힘든데, 남편하고 힘든데, 저 사람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부부 갈등이 있네. 자녀가 그렇게 속을 썩인대잖아. 영적으로 침체기를 겪는데, 이게 바로 보편성이죠. 우리 죄인들의 보편성입니다. 가지고 있는 문제 다 똑같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라고 느낄 때 우리는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타인을 이해하게 되고 그 타인의 아픔이 나에게도 적용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 이해와 타인 이해를 통해서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죠. 내적인 변화. 네. 우선은 전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야, 아이를 주장을 했다고 하면 집단 상담을 통해서 자신을 조금 떨어져서 조망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평가했던 것처럼 객관적인 자기로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감상할 때도 딱 앞에 서게 되면 그 그림이 보이지 않죠. 약간 거리를 두고 조망을 해야 그 그림을 잘 감상할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나 자신도, 나의 내면도, 다른 사람도 조금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조망하게 되면 훨씬 더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내적인 모습과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의 대표적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개인 상담은 1대1이잖아요. 상담가 한 사람이 나에게 지지와 피드백과 격려를 줍니다. 하지만 집단 상담은 8명, 9명, 때로는 12명까지 모이는데, 이분들이 한마디씩만 던져주셔도 10마디, 12마디가 쌓이게 됩니다. 그 효과는 훨씬 파급적이고 배가가 되는 거죠. 당신은 힘이 있는 사람이야, 당신은 할 수 있어, 그 저력이 느껴져. 이렇게 8명, 10명의 피드백을 듣게 되면은 마음의 확신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다양한 구성원들, 다양한 거울에 비춰보게 되면서 자신을 참되게 발견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합의적인 검증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서 나 자신을 검증받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집단 상담을 통해서 감정과 사고의 통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상당한 지식인들입니다. 지금은 거의 다 대학 교육을 받으셨고요. 날마다 책을 읽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 어떤 문제점을 인식한다는 건 참으로 중요한데, 그것만으로 우리 자신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이 만져졌을 때, 그때 진정한 통찰이 일어나고 변화가 생깁니다. 그거를 우리가 사건의 재경험이라고 하는데요. 어릴 때 받았던 상처, 트라우마 같은 그 경험에서 극복하고 싶다고 하면 그 사건을 재경험합니다. 근데 그거를 혼자서 하기는 힘들어요. 너무 두렵거든요. 힘든 사건에 되돌아가게 되는 첫 번째 느낌은 페인, 고통입니다. 나는 다시는 그거 경험할 수 없어. 너무 힘들어, 너무 수치스러워, 두려워, 불안해. 이러한 느낌을 많은 지지자들 속에서 그 집단 구성원들이 안전기지가 되어주면 그
두려웠던 감정을 접촉할 수 있게 됩니다. 사건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붙어 있던 수치의 감정, 분노의 감정을 만나게 되면 그 사건이 더 이상 자신을 몰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그게 핵심 감정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어떤 정말 성숙한 안수 집사님이 평소에는 참 모든 거를 지혜롭게 섬기고 열심으로 섬기다가도 누군가 왜? 라는 질문을 하면은 굉장히 긴장하면서 화를 내시고 표정이 변하신다는 거죠. 근데 자신도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내가 왜라는 소리에 화를 내고 뒤집어진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unsought known이라는 거를 우리 안에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알아보니 그분은 어릴 때 아버님한테 수시로 들었던 얘기가 너는 왜 이렇게 못해? 너는 왜 네 동생 반도 못 쫓아가? 옆집 철수에 응? 그래도 3분의 1은 해야 될 거야. 항상 왜? 왜? 비난의 소리, 지적의 소리였죠. 그때의 트라우마가 자기 안에 새겨져서 누군가 아무런 의도 없이 질문을 하게 되면 왜라는 그 단어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역동 속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핵심 감정을 알게 되면은 훨씬 저희가 자유롭게 되어지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알게 됩니다. 저희가 시간은 많지 않지만 집단 상담의 진행 순서를 잠시 살펴보면은요. 집단 상담은 여러 사람이 모인 거기 때문에 비밀 유지를 위한 그룹 서약을 하게 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고요.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 들었던 말들은 외부에서 밝히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약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자기 얘기를 오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 라포가 형성되면서 이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이너서클이 만들어지는데요. 우리가 집단 상담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을 밝히는 거에 대한 그 수치감.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shame based culture라 그러죠. 수치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강박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서약을 하고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이제 믿게 되었을 때 이제 서로의 역동을 이제 리더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서 일어나게 되고 자기의 아픔을 토해내고 또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러한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두란노에서 이번에 낸 책입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까? 여기서 진짜는 리얼리가 아니라 true가 네,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만났을까의 뜻인데요. 이 책은 교회 청년부들 5명의 집단 상담의 과정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건데요. 오늘 다 집단 상담에 대해서 다루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면은 여러분 자신이 집단 상담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 책이 집단 상담 때 활용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이고 각 활동을 이제 회기별로 잘 써서 놨는데 이 책에서도 보게 되면은 크게 4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이미지, 내 마음속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고요. 여기서 2개의 그림이 떠 있죠. 자, 이제 처음에 자기소개를 하고 우리가 집단 상담을 할 때 별칭을 짓습니다. 별칭을 짓는 이유는 김미선 씨는 이렇게 누군가한테 불려주는 것보다
성실씨는 이렇게 불려지게 되면 훨씬 부담감이 적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이제 지적할 때도 마음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 아니면은 이 상담이 끝나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별칭을 먼저 짓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고서 이제 도화지를 한 장씩 돌리면은 이제 그게 활동이죠. 집단에서의 활동. 이제 눈을 감고 먼저 떠오르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려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죠. 네, 위의 그림과 아래 그림이 실제로 집단원들이 그린 그림인데요. 위의 그림을 그린 분은 하나님은 나에게 햇빛과 같은 존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 앞마당에서 뛰어놀 때 친구들하고 자기를 따뜻하게 비춰주고 밝게 웃어줬던 햇님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항상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다. 사랑의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아래 그림을 볼까요? 네, 집단의 한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떠올릴 때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가 뭔가를 잘못하면 탁 나타나셔서 지적하시고 뒤통수를 때리실 것 같은 하나님이다. 무서운 하나님이죠.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그리고 있었나?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건드리지 않고 놔두고 두 번째 회기 때는 부모와의 애착을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애착 전문가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처음 상담을 시작하면서 애착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부모와의 애착은 참 떠올리기가 힘듭니다. 다 지나고 났으니까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 나를 위해서 애썼지라고만 생각하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져가지만,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떠한 경험이 있었나 알기 위해서 저희가 첫 기억을 작업합니다. 각자의 떠오르는 첫 기억을 한번 서술해 보세요 하고 나누는 거죠. 이 첫 기억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첫 기억은 몇 살 때입니까? 우리 목사님 몇 살 때 첫 기억입니까? 7살 때. 네. 저는 첫 기억이 6살 때인데요. 사실 아주 어린 시절은 내가 경험을 했어도 그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유아기 기억 상실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 찰나의 경험이 단기 기억의 형태를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우리의 뇌에 저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저장이 되는 뇌내의 헤메차라는 부분이 0세에서 36개월까지 이렇게 그 기간 동안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18개월에서 36개월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전의 기억은 저희가 경험을 했어도 머릿속으로는 기억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그때의 경험은 아무 소용이 없냐? 아닙니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때의 경험들은 내 몸속에 남아있어요. 몸의 기억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몸으로 반응을 하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머릿속으로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의식에 다 잠겨 있으니까. 그래서 첫 기억이 그 의미가 있습니다. 첫 기억은 내가 알지 못한 어린 시절에 가장 근접한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첫 기억을 통해서 어린 시절의 경험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 기억이 칭찬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자존감이 높고, 애들도 자라면서도 어디 가서 번쩍번쩍 손드는 애들 있죠. 네, 자기는 항상 당당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첫 기억이 꾸중받고 지적받은 경험이라고 하면 사람들 앞에서도 쭈삣쭈삣하고 눈치를 보게 되죠. 두 그림의 정확한 차이입니다. 첫 기억이 아마도 좋았던 사람이 위의 그림이고, 첫 기억에 꾸중을 듣거나 비난받거나 방임을 받았던 그러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림이 아래 그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모와의 애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성을 보고자 이 집단에 참여를 했는데 왜 부모와의 애착을 새삼스럽게 둘치는 건가? 그런데 3부 때 와서 그때야 깨닫게 됐습니다. 환경과 성격과 배경은 전부 다른데 그 집단원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부모의 이미지를 투사해서 바라본다는 거죠. 무서운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여전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진짜 하나님이 아니죠. 사랑에 받고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 역시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더라는 거죠. 아래 그림의 사람은 회피형 나홀로였는데 책에서는요, 그분의 하나님의 이미지는 그림처럼 나와 있고요. 그분의 첫 기억은 어릴 때 낮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죠. 힘든 저희 세대 때는 특히나 많은데 이거는 방임을 뜻합니다. 어린 시절의 첫 기억이 그거였다면 그 이전에 그렇게 혼자 남겨졌을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 나홀로의 부모님들은 맞벌이이셨기 때문에 항상 집에 없었어요. 이제는 어릴 때는 도우미 아주머니 손에서 자랐고요. 이제는 엄마를 그렇게 그리워서 기다려도 집에 돌아오시면 엄마에게 안기고 싶어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집안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아버지도 굉장히 율법주의자이시기 때문에 주일날 말씀을 외우지 않으면 아침밥도 안 주셨어요. 매를 드셨고요. 이렇게 되니 당연히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고 무서운 분이고 처벌하신 하나님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도 너무 열심히 하는데 앞장서서 일하는데 자기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걸 안 하면은 뒤통수 맞을 것 같고 처벌당할 것 같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깊은 기도의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인데 기도라는 거는 그걸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묵상기도 이런 거는 전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홀로도 어릴 적에 부모님과의 이런 통제 가운데, 방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상담을 통해서 돌아보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날마다 그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새벽자대 나서 목사님께서 오늘은 특별히 부모와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로 받은 상처가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봅시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그 변신 로봇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그걸 가지고 막 부모에게 졸랐어요. 밥도 안 먹고 떼를 쓰고 졸랐는데 그 강한 부모님들은 일체 NO 하고 절대 들어주시지 않은 거죠. 내가 이렇게 거절당한 아픔이 있구나 이랬는데 조금 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정말 자기가 아이들이 다 갖고 싶은 그 게임기가 가고 싶었는데 그걸 제발 사달라고, 이러면 엄마 말을 잘 듣겠다고 부탁을 했는데 그때도 NO. 이제 이런 거절을 몇 번 당하다 보니까 더 이상 부모에게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라다 보니까 결국 세상에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나의 부모조차도 나를 이렇게 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데 나는 스스로 나를 서포트하며 살아야 돼.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은 그 외로움과 누군가의 친밀함을 맺을 수 없는 회피적인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기도를 해도 형식적인 기도뿐 하나님한테 뭔가를 요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하고 기도를 했을지언정 뒤돌아서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거야.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게 무엇입니까? 부모로 받았던 그 거절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투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애착도 건강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한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식으로 그 집단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거는 제가 소설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픽션입니다. 사실은 상담자의 사례를 그대로 밝힐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비밀 보장의 원칙 때문에.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제가 수많은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이 회피형의 유형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조합이 된 거고, 그 특성들이 불안형의 유형의 수많은 사람들을 조합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대로 창작을 한 겁니다. 이게 남의 얘기 같지만 돌이켜서 보면은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고요. 그 책의 주인공들의 한 사람에게 특별히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게 내 모습이고 나의 어린 시절이었고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 상담을 통해서 집단원들의 지지와 리더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검을 하게 되죠. 하지만 집단 상담을 하다 보면은 사실 너무 힘듭니다. 각자의 인생에 고비고비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이렇게 수용하면서 견뎌내기가 힘들죠. 집단 상담을 마치고 오면 그날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게 되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로마서 8장 28절을 띄웠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주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일에만 관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고통 당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 사실은 그때가 정말 하나님이 저희를 만지시고 부르시는 자리이기도 하죠.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의 얘기를 잘 알고 있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주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 채색 옷을 입고 의시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의 채색 옷을 벗기시고 애굽의 노예 옷으로 갈아입히셨습니다. 요셉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의 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었죠. 그 자리를 통과하고 나니 이스라엘과 애굽의 그 주변의 민족들을 구할 수 있는 애굽 총리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요셉의 얘기뿐이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왕을 통해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삶,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서게 됩니다.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도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부족한 자인데 늦게 상담학을 공부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리까지 불러주셨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자녀 양육에 힘듦이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몸이 약했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못 가질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둘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3개월, 4개월 입원하고 생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자녀를 가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픔을 통해서 애착을 보는 순간 저의 두 눈을 번쩍 뜨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는 그날까지 저는 애착을 전하면서 또 부모와 건강한 자녀의 건강한 그런 삶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도 이렇게 귀하게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섰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 내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 혼자 하기 힘들 때는 집단 상담이나 개인 상담을 찾아서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고 자유롭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바꾸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묶여있던 잘못된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거듭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할 만한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 의지적인 결단이 남았죠. 저는 짧게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지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뜻이 있으셔서 또 이 교회의 상담 사역을 계속 일으키실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변하기 위해서 내 가정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부족한 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고와 사건 속에서 우리를 생명싸개로 싸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시끄럽지만 저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받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담 사역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서 치유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